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서론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막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이건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뭐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이건 종교가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귀신을 들린 그것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제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 아이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정상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 문제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더라면 예수 필요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 모르고 뭐가 잘 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그게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 이제 뭐 모욕이 되든 어떻게 됐든 그리스도만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의 답을 낸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 오직 복음.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 내면 끝입니다. 끝. 아멘. 난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잘 안 된다.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영적인 사실. 여러분이 뭐 절간을 가거나 하버드를 가거나 저 카이스트 가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여기서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뭐지요?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굉장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 겁니다.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인간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2장 18절에는 에덴 동산, 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그 감격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가 뭐라 그러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뭐라 그러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과 육신적인 거 두고 사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12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운명의 틀 속에 빠진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뭐죠? 지금 아담 하와에게 와 있는 축복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가치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디서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쉽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개벽의 축복이거든요. 그 가치의 소중성을 알면 거기에 집중을 딱 하게 돼 있고, 집중하면 그 축복이 내게 세팅되게 돼 있으면 어딜 가도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겁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 이건 뭐죠?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니까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완전히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뭐지요?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접신돼 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는요, 교회 싹 다 문 닫았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약 아니면은 동성애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신돼가지고 귀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좇고 본질상 진노 아래 살아가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네피림, 접신된 상태. 앞으로 여러분 유목사님 말씀했거든요. 100% 정신병 시대가 온다. 두고 보세요. 이 복음으로 답 안 나면 여러분 영적인 이 축복 다 놓치게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러니까 뭐지요? 노아 홍수 시대.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5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만큼 계속 복음을 듣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복음 계속 듣는다. 이 사단이요 여러분 절묘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 인도 받게 되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이제 그게. 그때 유빈이가 어린이 예배를 안 들어가고 혼자 남아 있더라고요. 그 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안 들어 말을 안 해. 내가 이리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음료수 한 잔이라 따라주면서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그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혼자 나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아 그래. 그걸 봐라. 렘너드 죽이는 방법이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뺏어가면 망하는 거다. 누군 성령 인도 받았니? 누구 인도 받았니까 마귀 인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총알처럼요? 총알처럼 들어가라. 그랬더니 막 들어가더라고. 이제 사단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 100% 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금 여러분 저 유럽은 완전히 사람들 마약에 다 빠졌고요. 지금 동성애 완전 싹 다 빠졌습니다. 정신병자 쫙 깔렸어요,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 세 번째 사건이 뭐지요?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자는 거죠.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서. 여러분 정서가 어디에 통합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12가지 사탄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구원받는 자들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교회 생각만 해도 막 설레야 돼요. 오늘 예배 막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 정서가 어디로 통합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 사람 얘기 막 이렇게. 응? 그런데 정서가 통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거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서가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라고. 체크. 결국은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지금 그래 지구가 이래서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막 이런. 바벨탑 내용이 뭐냐면 흩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막은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비밀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지금도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영적인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귀신 들린 점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이거거든요. 얘들이 뭘 하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사단 숭배.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그걸 만드는 게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그 러시아 출신 그 점쟁이, 귀신 들린 것들이 만든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교회는 필요 없다. 그 다음 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리메이슨. 여러분은 무슨 메이슨이에요? 홀리 메이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것을 이루는 성전, 교회 중심으로. 프리메이슨,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다른 나가 있다, 다른 나. 네가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나를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명상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귀신 들리는 접신운동을 지금 미국에, 영국에, 독일에 쫙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문제 오잖아요. 막 우울증, 공황증, 막 조현병, 막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막 시달리니까 뭔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명상운동,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고 네 안에 영웅이 있다. 이거 깨워야 된다. 다른 세계에 있다.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오늘 요 수로분에게 여인은 뭐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하는데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접신운동, 정치인, 경제인, 뭐 유명한 그런 어떤 연예인들, 요 슈퍼주가 큰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명상운동 하다가 접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리는 거예요. 종신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뉴에이지 다이 프리메이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헌금을 몇십 조씩 하나, 몇십 조씩.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그 다음에 유대교 여러분 아시죠? 유대교. 지금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싹 장악하고. 뉴욕 가면은 그 맨하탄 월가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죠. 그거 다 유대인들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7번이나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선택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로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0.1% 복음에 눈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가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굉장히 수준 높게. 알겠죠? 지금 수준 낮은 건 뭐니까? 무속, 점술, 우상. 막 이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는 주술이나 막 이런 거. 거기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지도자가 막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막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사람이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저주하면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 별짓이 다 일어나거든 지금.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무엇을 도와야 될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런 교인들 천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 믿어 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가 알게 됩니다. 정체성. 그 사람은 왜 저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결론이 뭐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의 본질이다. 아멘? 우리 본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본업을 놓치고 거꾸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70억의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병이 오고 육신의 삶에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족이 아우디 타고 바다로 들어간 거 알죠?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람 갈등도 있고 뭐 질병도 올 수 있고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언약이 없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은 재앙을 당하지만 언약이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알겠죠? 지금 사람들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12가지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옵니다. 이거 운명의 틀에서 이걸 못 나오기 때문에 계속 문제고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계속 오고 행복이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돈 좀 조금 생기면 행복하고 그렇죠. 뭐 또 어떤 상황이 좀 바뀌고 뭐 이러면 막 아니 그래 뭐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돈을 좀 잃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딱 오면 새로 시작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과 함께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그때 이제 결정적 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 오면요.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바로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아멘? 내 딸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오늘 네 말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 그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행복 없습니다. 절대 불행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닌 모든 게 바뀐 자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손해이익이나 어떤 이거 딱 생기면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갑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지금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면 누가 뭐 좀 된다고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있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영향 안 받고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사람이 그렇게 뭐 환경 따라 손해이익 따라 그 분위기 따라 막 이래저래 인생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끝이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바뀌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겁니다. 모든 불행은 끝이고 재앙이 끝이고 이제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마. 하늘의 초소를 예비해서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 어떤 상황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다는 건 기적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이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일심전심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알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된다. 그건 뭔 줄 아세요? 흐름을 타고 가요. 흐름. 그거 놓치면 여러분 방황을 하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이게 만나자마. 지금 천지라니까 그런 사람은. 다락방 지금 하는 속에서도 아직도 뭐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뭐 예수 믿고 다 뭐 말은 다 하는데 결론이 다가 안 났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제 본문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 절대 만남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체험이 있어요. 절대 만남.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 고백이 딱 나와야 돼. 나 운명 바뀌었다. 운명 팔자 바뀌었다. 과거의 내 무능,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상처, 모든 불행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뱀의 머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능이 네게 와 있다. 이거 사실을, 자, 이분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주인이요 빛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 저는요 사실 막연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뭐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러는데 뭐 아무 뭐도 모르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딱 가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요한복음을 딱인데 충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모든 어둠을 결박시키는 빛의 원천이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을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 빛의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 거거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와 저주, 모든 사망, 지옥,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을 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고 이분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사망을 딛고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알겠죠? 부활. 이걸 완전 사단, 사망, 지옥 이걸 승리하시고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분이 보좌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보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뭐죠?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서실 것. 그때 여러분은 재림주로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알겠죠? 이공생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편이 어디 해외 출장을 가는데 정신없이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언제 올까 하고 매일 막 이렇게 노심초사 막 전전긍긍한다잖아.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오셔도 오케이거든요. 아무 때나 오셔도 시방 오셔도 되고 뭐 내일 오셔도 되고 아멘. 오시는 순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소문만 들었는데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리고 오직의 고백이 뭐지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잘 들으세요. 대충 뭐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 사단에게 속는 그 거지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마귀가 시키는 그 헛소리라고.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만이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이게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리스도면 모든 거 다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골로새서 2장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러분이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신분 권세 누리고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만남. 어떻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거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건 끝난 인생이라니까. 그리스도라야만 내가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보좌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내게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주님이 치유하신 그 역사 날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 믿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이제 지금도 누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신 가정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가 왔어요. 왜? 악령이 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고 그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 맞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 맞는데 뭘 주저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거기 생을 걸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너와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만약에 방주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홍수 나가지고 가족이 뭐 다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고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시할 땅으로 와라. 너와 네 후대로 또 열방의 복을 받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말씀 따라갔는데 4대 만에 그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이 돼서 세계를 완전히 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져요. 그거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오늘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그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뭐 기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잖아. 자신과 교회와 여러분 산업이 세계복음을 한번 축복받으려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랬죠?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제 본 거예요. 이 소문 듣고 믿은 거예요. 이제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내 딸 살릴 수 있고 우리 운명 주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진심이 여러분의 진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심이라야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특권을 내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시라 그 말이요. 지난주에는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가는 현장에 광풍이 진짜 멈추는 그리스도적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자, 그래서 홍해바다 여러분 한번 애굽에 군대 갔다라고 앞에는 바다가 막혔는데 진퇴양난이잖아.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본색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신앙 색깔 다 나온 겁니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여기 끌어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저 고기 까먹고 옆에서 그 국물 먹던 그때가 낫다는 거죠. 그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아시겠죠? 어떤 상황들은 대박 드러나잖아요. 그 상태가. 뻔하잖아요. 그 상태. 어려움 따고 오면 금방 흔들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때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는 저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알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여정 속에 홍해바다는 갈라져야 된다는 절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요단 만났을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갈라졌지. 아니 갈라져 왔는데 누가 못 들어가? 제사장의 발이, 그 말이 뭐냐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그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제사장이 발이 당겼단 말은 목회자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요? 여리고. 그 정탐꾼 이거 보고 놀래잖아요. 저 성이 철벽 걷고 그들은 장대하고 말이죠. 우린 메뚜기 새끼 같아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할 때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루에 한 번 돌고 잠잠하라 떠들지 말고 어떻게 언약궤 붙들고 가는데 이 성이 무너지겠으면 그따구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도는 거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다. 믿으라면 믿는 것이다. 무슨 그 말이 많아. 거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언약궤 따라갔는데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바퀴도 함성을 제사장의 그 호령에 따라서 함성을 같이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태양과 달이 머무르라 그랬거든요. 태양과 달이 머무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모리 전투 완전히 승리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누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너희를 송사할 것이냐,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고. 그런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진짜 잡은 절대 제자 한 명의 믿음의 기도.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알아듣겠죠? 목회자 주의 종의 기도는 뭐지요? 성도를 살린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중심을 담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 중요한 제자들을 놓고 그런 기도할 때 바울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목회자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오늘 수로분에게 저 여인의 믿음처럼 정말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모욕적인 말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지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거든요. 알겠죠? 참 오늘도 이상한 일이요. 은총아,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네 생각을 했거든. 오늘 내가 전화를 한번 할까? 오늘 뭐 하냐? 쉬는 날이냐? 어떻게 예배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은총이 생각을 하고 조금 기도를 했거든요. 딱 나왔잖아. 늘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너가 그 레이지파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에요. 알겠죠?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20살이 다 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애를 낳을 정도로 막 탐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느 날 짜득 쳐드시고 이러고 이제 집에 이러고 들어오는데 아들이 길 모퉁이에서 펴서 읽어라 찬송이 딱 들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 집에 가서 딱 찬송을 딱 펴내. 로마서. 어둠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소리거라. 그 딱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중세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거스틴 그 이름 앞에 성자가 돼. 성 어거스틴. 성 김성도. 대단하죠, 그죠? 성 김성도. 별로 감동이 없네. 성 은총.
성은이 만국하여 성은총, 성령순,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게 다 그러게 되면 성유빈, 알았어요? 성유빈, 한 시대 성장하는. 아이고, 그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순간순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죠. 와, 대단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중직자의 믿음의 기도, 이거는 여러분 현장을 바꾸는, 알겠죠? 빛의 경제를 가지고 2, 3제를 살릴 만큼 처음 예수 믿은 새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의 이 믿음의 기도는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 렘넌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이 7년 동안 곡식을 예비했다가 전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요셉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본업이에요. 전도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 즉시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와 내세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전도자의 정체성. 여러분은 237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걸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야. 아멘. 렘넌트들 꼭 기억하고. 지금 뭐 이거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 막 손이 벌벌 떨려야 돼요. 아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2, 3, 7, 5천 정도 서밋으로 해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기능 한 분야의 최고가 됐어. 문화를 바꿀 만큼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그 천명이 세팅됐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기적. 아이고, 우리 가온이가 오늘 아주 메시지를 아주 그냥 똑바로 집중을 하고 잘 듣네. 예? 제가 영적인 아이라서 메시지를 딱 지금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정체성.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살아있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이죠, 부부가 대화하고 뭐 이래 할 때 거기 막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 성령 역사 안 일어나면 결국은 육신적인 얘기, 분쟁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평소 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아니라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지. 뭐 사서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막 분쟁하고 다투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건 사단 밥이거든.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 교회 사탄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2천억 들여가지고 지은 저 강남의 그 큰 교회, 지금도 분쟁하고 싸우는데 장로들 중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서로 주도권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 와서 말리고 난립니다 지금. 천국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흐름을 타고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란 그 언약 여정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지금 아마
조금 이따가 여러분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 막 정신문제 시달리고 혼란하고 막 자살하고 무너지는데 그때 정확한 복음 딱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뭐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하나님의 뜻과 이분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은 그냥 도전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남태평양을 넘어 대서양을 넘어 다 무조건이라서. 별로 또 웃지도 않네. 이 정도 얘기하면 막 웃어야 되는데 참나. 이상해요. 마음문이 다 닫힌 사람들 같아요. 막 감사가 막 넘치고 막 교회가 막 감사가 넘치고 이래 보면 무섭다니까. 이렇게 좀 삐져 뭐 화가 난 건지 뭐가 좀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막 감사가 넘치고. 알아듣겠어?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이게. 무조건 도전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이 기도가 시대의 운명을,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알겠죠? 1000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